에서 지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사는 나라 남유다도 그때 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요? 또 얼마나 부끄러움도 당했을까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 편에 서고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에돔, 제일 가까운 형제 국가인데 형제가 망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오히려 포악한 짓을 하면서 약탈을 하던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망하고 안 망하고 그런 게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요 15절 이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한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다. 만국이라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나라도 망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중요하죠. 누가 망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대. 북한도 여기 속하고요.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다 세상 모든 나라잖아요. 다 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지금부터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까워서 가까운 날에 다 망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500년 흘러갔거든요. 안 망했어요. 그럼 이 말 거짓말인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깝다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날이 가깝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시간을 느끼는 그 시간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같이 느껴져요? 전혀 다르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예요. 우리 80 넘으면 세월이 80km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10대 우리 초등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세월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km로 가는 거예요. 10km.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느끼는 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망한다, 심판한다 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세상이 뭘 망하고 있어? 그 말씀하신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멀쩡하잖아. 하나님 그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망한다는 이 말씀은 사실 마지막 날, 온 세상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종이짝처럼 말리고 그냥 불에 다 녹아 없어지듯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가 없어지는데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뭐 우주선 타고 별 날아가면 된다고요? 하늘도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헌 하늘이에요. 헌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 없어질 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고대광실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죠? 천년 만년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다 의미 없어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왕이면 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누리고 그러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며 살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만국을 다 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 세계에 대단했던 나라들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만 봐도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역사 가운데 다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막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역사상 미국과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힘이 엄청나요. 미국이 가진 항공모함 한 대만 떠도 전 세계 나라가 벌벌 떨어야 돼요. 거기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단한 무기들이 항공모함 한 대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항공모함이 미국은 몇 대인지 전 잘 몰라요. 많아요. 우리나라가 좀 뭐 북한하고 관계가 좀 위기다 그러면은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탁 오잖아요. 중국에서 좀 자꾸 까분다 그러면 중국 쪽으로 싹 가잖아요. 그럼 벌벌 떨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하고 자꾸 지금 싸우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 러시아 영원하지 않아요. 중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다 모든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한다 그랬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답이에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랬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망할 짓을 모든 나라가 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결국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여러분, 나라가 좋은 일만 합니까? 나라도 얼마든지 나쁜 일 많이 합니다. 지금 저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막 속아서 가가지고 감금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마약도 막 주사를 놓고 뭐 별짓 다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거기서 남들 돈 사기치는 일을 해서 남의 돈 자꾸 빼앗아가고 너 수고했으니까 돈 많이 줄게 하고 돈을 주다 보니까 이 돈을 또 버네? 이거 재밌네? 그러면서 죄 짓는 일을 의식이 이제 다 없어지고요. 악한 일, 돈만 생각하면서 돈 버는 일에 그냥 몇 천 명이 있는지 우리가 모른대잖아요. 그런 일을 정부에서 이 범죄 조직들하고 짜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 걱정 마세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아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망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정말 큰 은혜인데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이제 망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탁 뽑아서 골라내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지막 21절 끝에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께 속한 나라,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망하는데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나라 가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나라냐?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나라. 그 세상이 다 망해도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길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두가 있어요. 이중국적자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또 다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이중국적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시민권은 내가 죽으면 끝나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영원한 시민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대한민국 시민권 중요해요.
이거 함부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민권 때문에 군대도 가야 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 대한민국의 시민권 하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민권 이거 얻기를 얼마나 원하는데요. 근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지금 시민권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민권도 죽으면 끝이 나요.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어요. 그런데 죽어도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주는 특별한 시민권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속한 나라, 그게 여호와께 속한 나라다 하는 거지요. 여호와께 속한 나라. 여러분, 세상은 다 망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죠. 일본에 망하고 해방됐어요. 그런데 그때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본도 망하고 독일의 히틀러도 망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망하고 그래가지고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130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했어요. 많지요.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죠. 130개나 되는 대단하게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유럽의 그 큰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식민지 상태, 우리처럼 일본의 식민지 당한 것처럼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런 데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딱 끝나면서 식민지 상태에 있던 나라들이 130개가 동시에 다 독립을 했어요. 정말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몇 등인지 아세요? 꼴등에서 두 번째. 꼴등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나라.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가 제일 꼴등이었고, 그 바로 위에가 우리나라였대. 근데 뭐 꼴등에서 바로 위에나 그게 그거지 뭐. 그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나서 미국에도 농사 짓는 사람이 많잖아요. 넓은 땅에 농사를 짓고 팔아먹고 또 자기들 또 먹고, 그래도 농산물이 남았는데 그 남은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공짜로 갖다 줬대요. 워낙 가난하고 못 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남은 농산물을 우리에게 원조로 갖다 주면 그거를 정부가 받아가지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팔았대요. 싸게 파는 거죠. 싸게. 그냥 줄 수도 있었는데 싸게 팔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거를 팔아야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 안 팔면, 그거 없으면 공무원 월급도 줄 수가 없어서 그거라도 팔아야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 원조 받은, 공짜로 받은 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싸지만 팔았대요. 그 국민들은 그걸 싸게 사서 먹고 그걸로 이제 판 그 값을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을 줘서 나라 살림을 운영했다니까 우리나라 형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원조를 받은 게 아니고 대부분 독립한 나라들이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원조를 조금씩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30개국이 독립을 하고
130개국이 다 얻어서 먹고 원조를 받아서 살았는데 그 나라 가운데 성공해가지고 잘 살게 돼가지고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원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원조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나라에 원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됐고 다른 나라는 여전히 가난하고 못 살까요? 얻어먹고 살면 거지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예? 얻어먹고 살면 거지근성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얻어먹고 사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일을 안 해도 그냥 주니까. 그 참 사람이 못된 심보예요. 얻어먹는 거 부끄러워서 우리는 이렇게 안 살겠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살려고 막 일하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서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안 꿔요. 아유, 그럼 얻어먹어도 이제 배 안 굶으니까 먹을 거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가난한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원조를 딱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 원조 안 봐도 돼 그러면서 오히려 가난한 나라 원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그 꼴등으로 살래 제일 가난하던 나라가 얻어먹고 살던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럼 옛날에 독립했을 때 1945년 독립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겠어요? 부끄럽겠어요? 참 부끄럽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 정말 부러워하잖아요. 참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 대한민국의 이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는데 결국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17절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망하는데 피해서 그 망하는 걸 피해 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예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이 어딜까요? 이거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가야 되잖아요. 세상이 다 망하는데 그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핵을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알아둬야 돼요. 혹시 김재현 장로님, 우리 건산에 핵 방공호가 있나요? 예? 예. 핵 방공호가? 그렇죠? 근데 아마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핵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은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면서 김정은한테 핵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북한이 분명히 핵무기가 있어요. 이거 사용하면 진짜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데 핵무기를 떨어뜨려도 살 수 있는 방공호 이런 데를 알아뒀다가 거기로 피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망하는데 피난처가 있대요.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로 가야 살아남으니까. 거기가 시온산이다. 여러분, 시온산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월명산은 시온산이라고 이름하면 되나요? 이름을 고치면 안 되나요?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 사는 거네요. 전 세계가 망하는데 같이 망해야 되고 피하지 못하네요. 이거는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온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다 망해도 살아날 수 있다. 그게 여호와께 속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나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심판해서 멸망을 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의 방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해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주변에 또 산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둘러싸여서 산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이게 세워진 도시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 하나의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래서 시온산은 그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도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망했어요. 성문도 다 성도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성전까지도 다 파괴가 되고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 누구냐?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이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게 피난처예요.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온 세상이 망하는 중에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브라임 이 지파들이 에서 그들을 불을 가지고 확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그렇게 망하게 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사실 이게 뭐냐면 야곱이나 요셉 족속 이게 이제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 에서가 더 큰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에서의 후손은 망하게 되고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 지금 망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큰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꼼짝도 없이 망해버렸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야곱 족속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들이 불이 되어 가지고 에서 족속을 확 불질러서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야곱 족속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불에 살라지듯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참 잘했죠? 참 이 복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세상은 다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자, 유일하게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자꾸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관에 들어와야 거기가 피난처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전도관 사람들을 다 땅 팔고 돈 팔고 집 팔고 저 부천에 있는 신앙촌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전년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 노래를 배웠거든요. 교회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교회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그 천년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그게 어디냐면 신앙촌에 들어오라는 얘기였어요. 신앙촌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왕국이 된다고 하면서 눈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거기로 이사 오라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로 갔어요. 갔더니요, 진짜 방 한 칸, 복 한 칸, 요런 집을 하나씩 주고 거기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간장 만들고 신발 만들고 비누 만들고 하는 공장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돈도 안 주면서 그런 일만 시켜가지고 전국에 다 팔아먹었어요. 옛날에 신앙촌에서 나오는 간장이니 고추장이 이런 거 사 먹었었죠. 요 월명동 쪽으로 저 고개 넘어가다 보면 거기 신앙촌 상에 하나 지금도 있죠. 우리 장권사님 가시다 보면 있죠. 거기에 신앙촌에서 나온 물건을 파는 데잖아요. 그렇게 부천에 있는 소사 신앙촌에 가면 거기가 피난처가 되나요? 이렇게 속이는 데가 많았어요. 그 속이는 것이 대부분 이제 어디가 되냐면 통일교, 가평에 있는 본부, 신천지, 과천에 있는 그 본부, 이런 데로 와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여러분, 그 과천에 그 신천지가 처음 시작한 곳이 청계산이에요. 청계산. 이 청계산의 계자가 무엇이냐면 신의 계자예요. 신의 계자. 그래가지고요, 이 이만희가 청계산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 시내가 냇물 흐르는 시내라는 그런 신의 산인가요? 참 성경을 희한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걸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청계산의 계자가 조그만 또랑 이런 게 그런 걸 시내라고 하잖아요. 그 시내하고 성경에 나오는 시내하고 같은 산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막 성경을 잘 해석했다고 혹 해가지고 그런 데 간다니까요. 참 어리석기가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난처는 뭐 어디다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 속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은 다 불에 녹아 없어지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한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에게는요 회개의 기회도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은 이렇게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빼앗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19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쫓겨났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고요, 그 완전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빼앗긴 거 다 더 넓게 차지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그는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면서 탁 아담과 하와처럼 따먹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데요, 이거 다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영원하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금이라는 것도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는 것이 금인데, 그 금은 그렇게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 살아남은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얼마나 비참하고 앞길이 깜깜하고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세상은 망했어도 희망을 가져라. 너희가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제 희망이 안 보이는 너무 절망적인 이 상황이지만, 세상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은 다 망할지라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할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어도 반드시 회복시킨다. 회복시킨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끝내고 나서 룻기도 보았고 지금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 룻이나 그 한나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참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시키잖아요. 완전히 그 삶을 바꿔놓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고 주관자이고 통치자로서 주권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하게 만들고 누구를 가난하게 만들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상황을 반전시켜가지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못난 처지, 우리보다 더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너무나 달라지게 만들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세상 보면서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할 자 예수를 보내주었으니까 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산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럼 전도하셔서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겠죠? 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제 담당했던 구역이 오늘 나와서 전도를 했는데 오늘 담당한 구역은 전도를 못한대.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이 힘들어도 책임을 가지고 나오셔서 전도해야 돼요. 네, 다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바쁘죠. 시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올 수 있는 시간에 하셔. 제 친구는요, 나 매일 전도할 거야. 1명 이상 전도할 거야. 매일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누워서 자려고 하면서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안 했대요. 그래서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나가서 한밤중에 전도하고 와서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밤중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새벽에라도 하든가.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억지로 여러분 같이 가자고 끌고 가지만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있어요. 왜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전도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기에 전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하기에 전도합니다. 언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예수를 꼭 믿어야 망하는 가운데서 사는 거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건져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게 전도인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 아니고요. 우리 책임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가서 전해줄 책임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나 그 사람 11월 23일 모시고 싶은데 안 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얼굴 지금 똑바로 쳐다보고 계신 분들, 저거 눈이 마주치는 분들 해야죠? 네, 전도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귀찮게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나?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제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네. 저는 여러분 볶아먹는 사람이에요. 볶아먹는 사람이에요. 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눈을 흘겨도 해야 돼. 그래요. 같이 전도해서 영혼을 살립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